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부제. 여호수아 13장과 14장은 서로 연결된 장입니다. 13장과 14장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가나안 원주민들을 아직 몰아내지 못한 땅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하고 분배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수아의 부제로 인해 더디게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신속하게 재개하라는 것이 13장과 14장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등 떨미듯이 억지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재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남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의 사례를 보여주심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없이 전쟁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남은 땅들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과거 요단 동쪽 땅에서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전쟁 사건을 회상케 하십니다. 요단 동쪽의 두 왕이 아주 강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가나안의 남은 땅에서도 승리를 허락하시겠다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호수아 13장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배울 여호수아 14장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남은 가나안 땅 정복을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기업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마지막 15절에서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중 하나였던 헤브론을 점령케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었지만 요단 서쪽에서는 아직 제대로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땅을 분배하며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갈렙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갈렙 역시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 많은 노인 갈렙을 들어쓰셔서 당시 가장 정복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헤브론 지역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부재로 인해 침체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불씨를 지피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분명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부재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전달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부재를 통해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념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통해서 또한 한 나라의 울타리를 통해서 그 땅과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며 악이 창궐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비록 나라와 정부라는 울타리와 체계가 때론 많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라와 정부라는 울타리와 체계가 있는 것이 사람이 살기에는 더욱 안전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난민들이 존재합니다.
나라의 전쟁 때문에, 기근과 가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조국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난민들이 속한 나라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안정중에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정부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독재주의 같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부정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나라와 정부를 이끌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무정부주의자들이 있듯이 무교회주의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 복음이 증거되는 지역마다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역사하셨고,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들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조직교회로서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역교회가 속한 도시나 마을 역시도 보다 건강한 지역 사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가운데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고 보살펴주는 역할도 지역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들이 건강치 못한 지도자들을 만나 무너지고 쓰러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난민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등의 중심이 되어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고 오랜 시간 다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성도들이 난민처럼 여기저기 퍼져 있습니다. 한 교회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경우들도 한국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심한 경우 교회 생활을 아예 포기하거나 TV나 인터넷으로 설교 영상만 보는 영적인 난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목회자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직접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심으로 각자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치곤 성숙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화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바른 지도와 양육을 받고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바른 지도자의 양육을 통해 바르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고,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가 섬기는 교회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지도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그러한 지도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부재 위기를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고 언젠가는 삶을 마감해야 하는 한계성을 지닌 피조물이었습니다. 언젠간 그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밑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자요, 그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부재로 인해 두려워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저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 등장하게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애굽을 나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길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면서 겁을 먹고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자신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징계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때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그 당시 지체되고 멈추었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시 진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갈렙이 나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렙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소문났던 헤브론 사람들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거인족이라고 불리울 만큼 매우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했던 갈렙은 마침내 헤브론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쟁취하게 됩니다. 14장의 마지막 구절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갈렙이 전쟁에서 이겨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원주민들을 물리치자 이에 용기를 얻은 다른 지파들이 비로소 지체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갈렙은 노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헤브론 원주민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 자신들도 충분히 다른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지도자 없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무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영적인 난민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 지도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십니다. 갈렙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십니다. 지도자의 부재는 위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가만히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의 지도자가 바른 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이 지도자를 도와 함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이 다음에 세워질 후임 지도자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바른 가치관과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도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단임 목회자들은 자신이 언젠가는 물러나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자신의 후임을 바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성도들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부재의 위기를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 사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각 지파들이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지파가 모두 힘을 합쳐서 싸울 만한 큰 적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으로 돌아가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물리치면 됩니다. 이 일은 각 지파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12지파 안에서 새로운 여러 리더십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와 리더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지도자의 리더십을 통해서 각자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나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입니다. 가장 무너지기 쉬운 공동체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리더십이 일을 빠르게 진행하므로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결과들과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 모든 리더십과 권력이 집중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의지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은 여호수아가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사명은 다했습니다. 이제 12지파는 각자가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각 지파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을 점령하며 자신들의 기업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정착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 지도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기업으로 흩어져 돌아가면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파별로 믿음의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영역을 다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를 돕는 부교역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각 기관과 구역과 부서별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기관과 구역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역시도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다음 후임이 자신이 있었던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털을 잘 닦아 놔야 합니다. 또한 각 지파가 각자의 기업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이 각 지파의 모든 일들을 다 지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지파별로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각 지파별로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성도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매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다 지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의 제일 지도자는 남편인 가장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른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모 역시 가정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위치에 있다면 가장과 부모들이 올바른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부모의 위치, 가장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바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앞으로 결혼을 앞둔 자녀들 역시 앞으로 세워질 가정 가운데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아내가 믿음의 협력자요 조력자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부모가 될 예비 부모들 역시 자신들이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 앞에 올바른 지도자로 세워져서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가정을 바르게 이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바른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한 가정의 지도자요, 아내는 자녀들의 지도자입니다. 자녀들 역시 나의 동생들을 바르게 이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교회에서 나보다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작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환경과 위치에 따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라는 것은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훌륭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도했지만 개개인의 삶까지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지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택하신 자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들도 결국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하나님을 우리 역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잘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존경하되 그들을 우러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러러 볼 분은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지도자들로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